방학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방학은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공부하다가 잠시 모든 것을 놓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잠시 쉼을 가지는 것도 정상인데 지나간 것을 한번 돌아보고 빠진 거 혹시 놓친 거 이런 거 있으면은 다시 정리를 해서 그것을 메워놓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학기에 준비할 것을 미리 또 예비하는,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예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방학이죠. 여러분들은 그 한 달에 그 방학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금 광화문에 그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여러분들은 아마 분주하고 바쁘시게 보내신 줄로 압니다. 우리 빨리 기도해서,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빨리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공부하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춥더라고요. 제가 미국 갔다가 지난 토요일 날 한국에 도착해서 아직까지 시차는 적응이 안 됐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보니까 정말 춥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날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최선을 다해서 활용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을 해서 일을 하시기 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교도 신학원으로 불러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나라가 정말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교환 목사님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속히 안정이 되어져서 진실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 나라 속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통일이 되었을 때 많은 영적인 지도자 필요한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을 통하여서 예비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지도자로 준비된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학을 보내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학기 이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공부하는데 몸이 연약해서 못한다, 몸이 연약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일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건강하게 하여 주셔야 아버지 우리가 그런데 신경 안 쓰고 우리 공부할 수 있사오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호주머니 사정도 넉넉해야지 됩니다. 아버지 이제 돈이 없어서 무엇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 사역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공급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학기를 마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한 학기였다, 은혜의 한 학기였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학기를 만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귀한 교수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르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학생들과 어우러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며 우리 정교도 신학원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 이루어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학기에 전도서 9장까지 공부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전도서 9장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습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날 배운 것을 그날 복습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어디에서나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깨닫고 묵상한 대로 결심한 대로 나가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습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공부한 것을 머리에다가 간직하고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가서 보여줘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복습하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뭐를 했지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10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다시 제일 처음에 전도서 시작할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도서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하고 알고, 그리고 1장에서 9장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쳤고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공부한 다음에 우리 계속 이제 10장부터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전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전도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개론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성경이다 무엇이다 어떤 것을 공부할 때든지 개론 또는 서론 또는 총론 뭐 강론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총론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원론 이것을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개론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보면 전도서가 이제 과연 이제 어떤 책인가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가 조금 있다가 뭐 우리가 지난번에 다 공부했던 것이지만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도 잠깐 한번 보겠지만은, 이제 성경에서 이 전도서는 어디에 속하 있는 책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전도서는 지혜 문학에 속하여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지혜 문학에 속한 책이다. 그래서 이 지혜 문학에 속하여 있는 책들은 주로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 이 지혜 문학에 속하여 있는 책들은 주로 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인생, 삶 이런 것에 대해 가르치고, 그 다음 이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도덕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신앙이라는 것,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혜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인생, 도덕, 신앙,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 이것을 가르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냐면 이것을 전체를 한번 연구하는 이제 통찰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지혜 문학에 속하는 책은 어떤 책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렇죠? 지혜 문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지혜 문학을 성경을 나눌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 이럴 때는 이것을 시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론이니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보면 제일 앞에 오경이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죠.
그 다음 나오는 책이 시가서. 이렇게 가지고 요 시가서라는 책이 나오는데, 요 시가서에 속하여 있는 책, 시가서에 들어있는 책, 이 시가서를 주로 지혜문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 지혜문학이라고 말을 하죠. 그럼 시가서에 들어있는 책,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무슨 책이 있나요? 욥기가 있죠, 그렇죠? 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편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이 잠언이 있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전도서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아가서가 있다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책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 욥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 문학이냐? 그러니까 이 욥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고난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이 어떻게 오는 것이냐,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냐, 이런 것, 많은 사람들이 인과 응보로 따지는 사람들이 많죠.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도 어땠었나요? 이런 인과 응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고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무엇이죠?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신학적, 그다음 이제 이 철학적,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신학적으로 천학적으로 서로 논쟁을 하고 논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철학적 논의, 신학적 논의를 담고 있는 책, 이 책이 욥기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편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시편 150편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시편 중에서 뭐 1편이든 19편, 39편, 49편, 73편, 이런 그 시편들은 지혜 문학적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띠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시가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대부분 많은 시들이, 그러니까 많은 시들이 이제 이 지혜 문학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지혜 문학적 성격을 여기서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은 신앙, 이제 이 신앙이라는 것과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신앙과 이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도 역시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잠언은 뭐냐? 잠언은 뭐 이것은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혜문학이죠. 이 지혜문학인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실생활, 우리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 여기에 이제 이것은 도덕적 또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실용적, 그러니까 도덕적, 실용적 이 교훈을 지금 담고 있는 책, 이 책이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했을 때 잠언이다. 이걸 뭐 누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언은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시편하고 잠언을 특별히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잠언 같은 경우에는 31장까지 있으니까 주로 하루에 한 장씩 이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실용적으로 도덕적인 이런 교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주 즐겨 읽는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전도서지요. 이 전도서에서도 결국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이죠. 그러니까요, 아까 여기서 이 성경에서 지혜 문학은 우리가 뭐라고 말했죠? 성경에서의 이 지혜 문학은 인생, 도덕, 신앙, 인간관계 등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교훈을 받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요, 이 전도서에서는 인생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전도서에서는 인생의 허무, 이 허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인생은 허무한데 이거하고 대칭을 이루는 거, 대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 이것이 이제 이 전도서가 가르치는 교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최우선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 이 책이 바로 전도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정말 깨달아야 되는 이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정말 배워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아가서는 어떤 책인가? 여러분이 아가서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아가서는 주로 사랑, 그리고요 결혼을 노래하는 이런 하나의 시예요. 하나의 노래죠.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잖아요. Song of Songs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슈르 하슈림.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서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혜문학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지혜문학에 포함시키지 않기도 한다,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러한 이 지혜문학에 소속되어 있는, 이 지혜문학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책들은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 거, 그리고 그들의 그 신앙을 바탕으로 지혜를 뭐 하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교훈을 얻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바로 뭐라는 거죠? 지혜문학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문학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도덕, 신앙, 인간관계, 이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전도서, 이 전도서도 뭐죠? 지혜문학 속에 들어있는 책인데, 이 지혜문학에서도 가르치는 것 중에서, 전도사가 가르치는 것 중에서 우리는 허무, 이것만 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허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최우선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것은 인생의 참된 의미, 그리고 인생의 덧없음, 그것을 철저하게 탐구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교훈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름부터 한번 보죠. 책 이름. 자, 그러면 우리는 한글로 전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뭐 전도서 이러니까 무슨 전도하는 책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전도하는 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코헬레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코헬레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코헬레트는 무엇을 말하냐 할 때, 이 코헬레트라는 말은 전도자,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 또는 여기에서 이 회중을 모으는 사람, 그러니까 회중을 이제 이렇게 모으는 이런 사람,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고, 또는 뭘 말하고 하냐면 이 회중에게 가르치는 자, 그래서 설교하는 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전도자, 그 다음에 회중을 모으는 자, 이거 자죠. 그 다음에 설교하는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다 여기에 뭐가 붙었냐면 자, 사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 하는데, 이제 이 고헬레트라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쓸 때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이죠. 헬라어로 쓸 때는 아마 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단어예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제 잘 아시는 단어인데 에클레시아스 테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스테스 하는데, 그러면 이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단어는 뭐 잘 아는 단어예요. 자, 그 이제 이 에클레시아스테스 하는데 여기에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여기까지 여기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볼게요. 예,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 여기에 이 교회라는 단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도행전 또는 사도행전하고 사도행전 뒤로 쭉 넘어가면서 바울 서신이 나오잖아요. 그 바울 서신에서는 기독교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 쓰여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성경에서는 이것을 교회라고 번역하지 않고 회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라고 번역하면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그런 한글 성경, 한글로 번역된 성경 중에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더 깊이 연구해 보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회중이라는 거하고 많이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로 쓰일 때가 있고 회중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가 따로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뭐 했으냐면 이 전도자 또 회중을 모으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에클레시아 하면은 회중이라는 말도 되지만 교회. 그래서 이것을 주로 이야기할 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 에크 하는데 이 에크라는 단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밖으로 클레시아스 할 때 이거는 불러낸다.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무리.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중을 말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회중이라고 말해야지 교회라고 하면 안 된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교회에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교회, 무형교회.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체가 없이 모여진 무리를 말하는 것도 교회 맞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거 이것도 맞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론에서 우리 손은배 교수님 통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잘 공부하시고 많이 배우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에클레시아 뒤에 이 스테스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에클레시아 스테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교회하고 전도소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아마 아주 지혜롭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 회중, 그 다음에 설교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는 뒤에 사람이 붙었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까지는 뭘까요? 전도, 회중, 설교 이렇게 되고 뒤에 여기에 붙어가지고는 뭐가 된 거죠? 자, 사람, 자 이렇게 붙었다는 것이죠.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에클레시아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회중, 집회 이렇게 모이는 집회. 그러니까요. 교회를 의미한다. 여기에 지금 뭐가 붙은 거죠? 스테스라는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스라는 이 전미사가 붙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전미사가 붙어서 에클레시아 스테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스테스라는 단어는 전미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할 때 헬라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그 단어 뒤에 이 스테스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 앞에 있는 단어의 의미를 행하는 사람, 그 앞에 있는 단어의 그 의미를 수행하는 사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도를 수행하는 사람,
회중을 모으는 사람, 설교를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 스테스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단어에 붙었을 때 거기 앞에 있는 단어, 그 앞에 있는 단어를 수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전미사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도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전도서가 에클레시아스테스니까 이 전도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집회를 모으는 사람, 회중을 모으는 사람, 설교를 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공부할 때 그 책의 의미, 그 책이 왜 제목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가 하는 거, 그러한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제목이 책 전체를 뭐 할 수도 있냐면 내용을 이미 알려주는 제목이 많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전도서라는 이름은 회중에게 가르치는 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 한번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1절. 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올 때 여기 이제 전도자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 이게 바로 코헬레트,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말 요건데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도서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이제 이해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오더 갔을 때 전도서 그 무슨 말인데, 전도서 그 무슨 책인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제목만 가지고도 전도서는 이런 책이야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라는 이름은 그렇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거기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러니까 이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구나. 그래요? 다윗의 아들, 그렇죠? 자,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의 여러 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사람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 전도자로 나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 전도자구나. 그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 책을 말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일부 사람들은 이 문체나 내용의 특징을 근거로 이것은 후대에 솔로몬 시대 말고 솔로몬 시대보다가 먼 후대 사람, 아주 먼 후대의 어떤 지혜자가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을 빌려서 쓴 것이지 솔로몬이 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전도서 1장 1절에서 나온 말이나 전도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솔로몬이 쓴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국에서 여러분 보면 그 이스라엘 그 왕국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 다양한 경험들을 누렸던 사람은 이 지상에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솔로몬 전, 솔로몬 후, 그렇죠? 없었어요. 그 솔로몬이 누렸던 다양한 경험,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주셨던 지혜,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기반으로 쫙 전체를 이해해서 본다 그러면 이게 솔로몬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그 경험과 그 지혜를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솔로몬이 저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전도서 전체를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이제 머릿속에다가 전도서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하는 그 표를 하나 만들면은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만들었던 그 표보다는 이제 우리는 복습이니까 복습할 때는 좀 간단하게,
처음에 우리 공부할 때 만들었던 것보다는 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장, 2장. 이제 12장까지 있는데 1장하고 2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1장, 2장의 내용은 인생의 허무함. 그러니까 여기에서 1장, 2장에서는 이제 이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쳐 주죠. 그렇게 하면서도 여기서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 쾌락. 이 쾌락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줘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죠? 인간의 그 모든 것을 얻었다 하는데, 인간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하는데, 이 성취한 것 자체가 나중에 보니까 뭐였었어요? 헛되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 그 주제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주제는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내용이라고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주제, 교훈이라고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성취가 헛된 것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이제 세상에서 성취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취했는데, 성취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더라는 거예요? 아, 의미가 없더라, 무의미하더라.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죠. 그럼 무의미하면, 세상에서 성취했는데 무의미하다, 이렇게 하면 참된 인생의 만족은 뭐냐는 것이죠. 인생의 참된 만족. 인생의 이 참된 만족은 그럼 무엇이냐? 인생의 참된 만족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제 3장에서 5장. 그러면 이제 이 3장에서 5장까지 해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3장에서 5장의 내용은 뭔가요? 여러분 뭐 3장 1절 탁 하면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죠? 3장 1절에서는 때가 있다. 만물은 다 뭐예요? 때가 있다. 근데 이 때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로 정하여 놓은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고독, 혼자 사는 것과 여럿이 사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독과 관계, 이 고독과 관계의 이 중요성,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바로 이 교훈은,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쉬운 말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뭐 하라고요? 신뢰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을 신뢰하고, 이것을 신뢰하고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여기에서 현재, 지금, 현재 이 지금, 이것을 뭐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금 중에서 최고의 금은 지금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금 중에서 최고의 금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 지금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상태에 있느냐. 만약 어떤, 요즘에 비행기 사고 많이 나는데 사고 나서 갑자기 죽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영어 이야기했었는데, 현재라는 단어, present, present, 이 현재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똑같아. 스펠링이 바로 뭐죠? 지금 현재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
이 현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를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 6장하고 7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6장하고 7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것을 쭉 전개시켜 나가는 데서 재물의 허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이 재물이 지금 어떻다는 거죠? 재물도 잘 쓰면 좋죠. 근데요, 재물도 허무하더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는데요, 그게 그냥 은행에 있는 거, 그것은 내가 사용하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닌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물에 대한 허무한 것을 바르게 깨닫고,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냐면 바로 이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삶의 방법.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이 전도서 6장 7절에서 6장하고 7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교훈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 이 부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질의 부만이 아니라 지식의 부, 뭐 지혜의 부, 뭐 많은 것의 많은 것, 무엇이든지 많이 가지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부, 바로 이 부라는 것, 그리고요, 특별히 아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지혜, 이 부와 이 지혜는 바로 뭐라는 것이죠? 한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그거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줘요. 돈이 많으면 도움을 많이 주죠. 돈이 많으면 얼마나 편하게 해요. 돈이 많으면 편한 차, 큰 차, 좋은 집, 돈이 많으면 많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부라는 것, 이 지혜라는 것, 이것은 다 한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균형.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요, 참 놀라운 이런 그 가르침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사실 우리가 단어 한 장 한 장을 가지고 또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굉장히 오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이 한 단어, 한 문장, 이 한 장, 한 절, 한 장이 주는 교훈이 엄청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우리 8장하고 9장은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8장하고 9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 그리고 인간의 한계, 이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바로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렇죠? 요즘에 사고 많이 나서 참 안 됐어요. 너무너무 왜 이럴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죽음의 불가피성. 뭐 반드시 죽긴 죽는데 언제 죽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죽는데, 이 죽음의 불가피성하고 그 다음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 다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이제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주어진 시간, 바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일,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요 10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10장, 11장, 10장에서 1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지혜로운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지혜로운 선택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삶의 원리. 삶의 원리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지혜라는 것, 그 세상의 이 지혜라는 것도 다 뭐 이제 우리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지혜도 부도 다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혜와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비교하는 거예요. 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비교하고 이것을 분별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를 기쁘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미래 걱정하느라고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미래 내가 어떻게 될까봐 미래, 그 물론 계획은 해야지 돼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이 현재를 살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를 기쁘게 살아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우리 보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는 거죠. 예, 우리를 보고 여기에서 지혜로운 선택, 삶의 원리.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분별하고 여기에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를 아주 기쁘게 사는 것이 좋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2장. 12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을까 하는데 이 12장은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론이죠. 결론인데 무엇에 대한 결론일까요? 물론 책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인생의 결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삶, 이 인생의 이 결론을 이제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여러분, 머리에 이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좋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스테이스라는 말이 붙으면 행위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교훈은 바로 뭐냐? 12장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뭐라고요?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 우리 지금 정교도신학원에서 공부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이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다. 나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무한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일을, 나에게 행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대로 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 이게 두려움이네. 그냥 막 무서워서 벌벌 떨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목적이다.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다 하는 이런 목표를 든든하게 붙잡고 세우시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게 개요를 한번 각을 딱 떠놓고 이렇게 보면 결국 전도서의 이제 이 주제하고 전도서의 목적, 이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락을 딱 나누어서 각을 딱 떠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전도서의 주제는 뭐를 이야기할까? 그리고 전도서의 목적은 뭐라고 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이제 좋겠죠. 자,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 주제는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느끼셔야 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만약에 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해 위와 해 아래, 자, 해가 있어요. 자, 해 위와 해 아래,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전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서의 인생은 헛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그러니까 해 아래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바로 이 선언을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전도서는 인생에 덧없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인생이 소유하고 있다는 그 모든 것,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혜로도 무엇을 다 할 수 없다, 여기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물질로도 다 할 수가 없다, 여기도 한계가 있다. 이 물질도 무상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물질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정말 산의 진미를 가지고 상을 쫙 차려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살아있고 엄청난 소유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차라리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하면, 먹지 못하니까 차라리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너무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너무너무 뭐 다양한 것을 다 차려놓고 있는데 눈에 보기는 하는데 먹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이거요 정말 고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이런 거 다 무상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삶은 어떻다고 말하죠? 전도사가 말하는 것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계속해서 인간의 삶이 반복되는 이 허무함,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끝에 가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거를 딱 결론으로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해 아래 거는 헛된데 해 위의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해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볼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목적, 본분이다. 자,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도서의 주제, 이제 해 아래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까 해 위의 것을 추구하라 하는 것이 주제예요. 그러면 전도서가 가르치고 있는 주요 목적은 여기에 이 주제 속에서 다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을 찾아본다고 하면 바로 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서를 읽게 한 목적,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하는 이 목적은 첫 번째 뭘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떻다는 거죠? 무상하다. 이제 이 인생의 무상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완전한 만족과 영원한 성취를 이룰 수 없더라.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 이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 이것이 바로 뭐냐? 헛되다. 그러니까 해 아래 거 헛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 아래, 태양 아래, 곧 우리 인간의 관점이죠. 사람들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헛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의미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가르치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뭐죠? 지혜, 모든 것에는 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계가 있다. 이것을 인식하라, 알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인간을 완전한 진리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바로 지금. 이 지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현재를 뭐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이 현재를 기뻐하는 삶, 이것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수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2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그러니까 인간 자신의 이 수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지 된다. 그리고 인생을 감사하면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이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이 주제와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이 주제와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니까 무엇이 이제 나타나냐면, 이제 이 전도서에서 핵심 가치를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전도서의 이제 핵심 가치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그러니까 전도서는 결국 삶의 이 근본적 문제를 우리에게 탁 던져서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하면서 이 진정한 의미와 만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만 온다 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우리 핵심 사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에서 모든 것은 이제 여기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 헛되다는 단어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었는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 이게 정말 이 전도서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보통 38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헛되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 할 때 아벨의 이름이 바로 헤벨이잖아요. 이거는 안개, 숨결, 연기, 이것처럼 더덥고 일시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의 반복성, 그리고 불확실성이에요.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더라. 모든 것이 반복되더라 하는 거. 이것인데 우리 1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자,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11절.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엄청난 노력, 여기에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은 반복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핵심 주제가 바로 무엇이죠? 죽음의 필연성.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자, 결국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 우리가 전도서에서 이제 찾아봐야지 되는 정말 핵심적인 주제, 핵심은 뭔가?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의 반복성, 반복된다, 불확실하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죽음, 반드시 죽는다,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은,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 그러니까 뭐 영원하지가 않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질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전도서 12장 13절, 그렇죠? 인간의 지혜는 제한적이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는 영원하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인간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은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 그러면 마지막 여섯 번째가 현재를 즐겨라.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서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일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제 이 전도서의 핵심은 정말 여러분 딱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은 헛되다, 첫 번째. 두 번째, 세상 반복하고 불확실하다. 세 번째, 죽음은 반드시 온다, 필연성, 한계. 그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질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 이 관계를 잘 알아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지금 현재를 즐겨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전도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냐? 우리 예수님하고 연결시켜 보면 이 전도서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 전도서, 이 헛됨, 이것이 과연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 전도서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인생의 허무함과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 하다 그러냐면 허무하다. 이제 이 허무하다라고 말했는데 이 허무함 속에서 헛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 예수님,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전도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된 의미는, 인간의 인생은 허무한데 인생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삶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계 없이 영원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생의 허무함과 이 예수님의 구원,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이 두 번째는 헛됨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헛됨에서 영원한 생명. 자, 헛됨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니까 전도서가 인생에 덧 없다 이거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 그리고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헛됨에서 뭐 하는 거죠?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한번 볼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있잖아요. 이 경외하는 삶이 바로 무엇과 연결되냐? 예수님의 가르침. 전도서의 이 결론이 바로 뭐였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이 참된 만족, 이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뭐 당연히 우리 신약에서 어디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약성경 읽으면서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을 다 찾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서가 인간이 만족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뭐예요? 만족을 주겠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도서와 예수님을 한번 연결시켜보고 그렇다고 말하면 이 구약성경 전체 안에서 전도서가 구약성경 전체 안에서 성경 전체를 향하여서 기여한 점은 무엇일까? 전도서는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탐구와 하나님의 주권을 대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 전도서는 지혜문학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 지혜문학의 정점이 무엇이죠? 지혜문학의 정점은 욥기, 잠언과 함께 이 성경의 지혜문학을 구성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신학적, 철학적 사색을 제공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과 복음을 연결하는 거예요. 율법의 규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복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전도서가. 전도서는 인간이 해 아래서 영원한 가치를 찾을 수 없다. 이것을 일단 전제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필요성을 여기서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시구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전도서에서 인간의 궁극적 결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의 이 흐름 속에서 이 전도서는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전도서가 우리 전도서를 공부를 제대로 하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전도서는 삶의 의미와 이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우리 인간의 노력, 그리고 그 인간의 한계, 이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서에서 제기된 바로 이 인생의 허무함,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어디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의 헛됨, 이 허무함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영원한 이 생명과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서 공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이래서 오셔야지만 됐었구나 하는 거, 이것을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전도서 공부하면서, 전도서는 결국 성경 전체에서, 성경 전체 속에서 인간의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질문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질문에 해답을 찾도록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 무슨 책이라고요? 전도서. 여러분, 이제 이 전도서 1장부터 다시 한번 반드시 공부해 보셔야지 되겠죠. 여러분, 현재 나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책이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제 고대 근동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도서를 언제 공부하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하는 성경이 무슨 책이냐? 이제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었는데,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것을 가장 먼저 공부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신명기 6장 4절이 바로 뭐라고 그랬었죠? 하나님의 증인된 삶,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증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증인이야, 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주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증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증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살면 될까? 이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레위기라고 그랬죠.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는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세워졌잖아요. 그럼 성막이 탁 세워지고 나니까 이제 바로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이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성막 사용 설명서가 레위기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성막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됐는데, 내 몸이 교회요, 내 몸이 성전이요, 그 다음 내 몸이 성막이에요. 그러면 성막 사용 설명서라는 말은 내 몸 사용 설명서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내 몸은 뭐 하는데 써먹어야 되나? 제사하는데. 그리고 제사 집례하는 사람은 누구고, 그 다음에 그 제사 집례자는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달력을 따라서 살아야 되나,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통해서 나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야 되나,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가르치는 책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인생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해 아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결국 성경 전체 속에서 인간의 질문을 탁 던지고 제기하고 예수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도록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이 전도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생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관은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가치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내 몸 사용 설명서를 공부한 다음에 전도서를 공부해서 인생관, 가치관, 내세관 이 전체를 다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서를 다 공부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책이 창세기부터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전도서는 정말 뭐 성경책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책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전도서를 앞에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전도서 우리가 처음에 전도서 공부 시작할 때 공부했던 그 개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때는 좀 더 자세하게 도표도 좀 아주 좀 복잡하게 이렇게 그리면서 우리가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복습이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주제들만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이제 10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1장 한번 보세요. 자,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전도서 1장은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아까 우리가 1장, 2장을 묶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복습하는 거니까 각 장별로 우리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1장은 인생의 허무. 그럼 1장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바로 뭘까요? 세상에서 모든 수고와 노력은 반복되고 영원한 만족은 줄 수 없다. 인간의 노력은 결국 허무하다. 하나님 없이는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전도서 1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서 1장의 핵심 요절, 그 1장 이러면 그래도 우리가 딱 한 구절을 외워놓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전도서의 그럼 1장의 핵심 요절은 무엇일까? 아까 우리가 수없이 반복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1장 2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1장 2절을 통해서 인생의 헛됨은 해 아래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서 이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게 이제 1장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장. 자, 전도서 2장. 자, 2장으로 한번 가서 먼저 우리 핵심 요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자, 11절 읽어볼게요. 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지금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전도서 2장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뭘까요? 쾌락과 성취의 허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 그리고요 이제 그 성취한 거, 이것이 허무하더라 하는 것인데 1장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 인생 허무. 예, 1장에서 인생 허무. 그럼 2장에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많이 뭐 누리고 뭐 하고 했는데 이 인간의 이 쾌락이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성취한 거, 이 인간이 성취한 거 이 자체가 또 뭐라고요? 허무하다, 헛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서 2장은 솔로몬은 쾌락, 재산, 건축, 지혜 이것을 찾아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 참된 행복이 있을까? 참된 만족이 있을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쾌락에다가 몸을 던져보기도 했어요. 엄청난 재산을 뭐 했어요? 모으기도 했어요. 그리고요, 엄청난 집을 지어보고 뭐 다 해봤어요. 그리고요, 지혜를 궁구해서 찾아도 봤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더라는 거예요? 만족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5절 읽었던 데서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솔로몬이 자기 손으로 한 모든 일, 쾌락, 재산, 건축, 지혜, 모든 그 모든 일, 그리고 수고한 모든 수고, 이게 다 뭐하다는 거예요? 헛됐다. 이게 바로 뭐라는 거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또 강조했냐면 죽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죽음이 어떻더라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성취를 무의미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뭐 그가 가지고 있던 것,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요즘에는 반려견한테다가 상속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제가 미국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한테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자기네 집 반려견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와서 장례식을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반려견이 천국 가게 기도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 기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야,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하는 거 너무너무 안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도서 2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이었었나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취 얻은 거,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손으로 한 모든 거, 수고한 모든 수고, 성취한 거, 이 즐거움과 그래서 쾌락, 즐거움 속에 있었는데 그 즐거움과 업적은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결국 가르치는 것이 2장의 교훈이었었잖아요.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3장은요. 자, 그러면 3장은 뭘까? 아까 얘기했지만 때. 이 때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계획 없이 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섭리,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요절 3장 1절 한번 볼게요. 3장 1절입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렇게 키워 보면은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요 음식을 잘 안 먹는데요, 아이들이. 그러다가 4학년만 되면 아주 너무 잘 먹는다고 그러는데 모든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만드셨는데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3장에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는 교훈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뭐 하라고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이 섭리를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현재의 시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것을 뭐 하라는 거죠? 소중히 여겨야지 된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현재는 선물이다. 금 중에 금은 지금이다. 그렇죠? 이것을 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장 한번 볼게요. 자, 4장은 핵심 요절이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우리 4장은 9절입니다. 4장 9절 한번 보실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자, 10절.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뭐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고독. 자, 이 고독. 그리고요. 그다음 이 인간관계.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불공평함 그리고 인생의 외로움 이것을 지금 이 전도서 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불공평하다. 그리고 외롭다. 이거를 관찰하면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죠? 관계, 인간관계. 그리고요 모든 관계. 그러니까 자연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지고 다 깨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관계만 그냥 관계만 뭐 잘 유지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협력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장에서는 함께하는 삶, 이제 같이 함께 어울려지는 삶,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하는 삶은 혼자보다가 더 풍성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되고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일으켜 세워주는 서로를 세워주는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쓸 때 사람이 이렇게 서로가 뭐 해줘야 되는 거죠? 받쳐주고 도와주는 거. 두 사람 이렇게 서로 받쳐주는 거. 이것을 보고 사람 인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 전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고독과 인간관계를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배필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하실 때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배필, 돕는 배필, 이거 중요하다. 물론 사람도 중요해요. 목사님들은 부교육자가 정말 배필인 부교육자 들으면 너무 좋겠죠. 장로가 정말 장로하고 목사님과의 관계가 배필의 관계가 되면, 돕는 관계가 되면,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돕는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배필, 사람의 배필, 뭐든지 뭐 다 배필이 있으면, 돕는 배필이 붙어 있으면 너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진정한 동반자와의 이 관계, 진정한 동반자, 이 인생에서요 정말 진정한 동반자가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동반자와의 이 관계가 인생을 아주 풍성하게,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 4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5장 한번 볼게요. 5장. 자, 전도서 5장. 예, 5장은 우리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요절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요? 하늘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 잘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따다다다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을 막 쏟아 놓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계신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떡 서서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회사의 사장님이든 회장님이든 아니면 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그 앞에 가서 딱 섰을 때, 물론 요즘에는 막 따지기도 한다고 그러던데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할까? 내가 말을 더 많이 할까? 아니면 내가 덜 할까?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대요. 요즘에 그런 관계가 물구나무 섰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깨졌기 때문에 말을 막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 5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서원을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서원하는 것을 아주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요, 하나님 뭐 하면은 하나님 이제 집 팔아서 바칠게요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다려요, 집 팔아 바치기를. 그런데요 안 바치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너 왜 집 안 가져오냐?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하나님 그때는 급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거 신중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을 하라는 거, 듣는 거. 부를 추구하는데 만족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참된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기서 가르쳐주면서 전도서 12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장의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요 겸손하고 경건한 태도로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 이게 전도서 5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전도서 5장에서는 이제 결론을 여기서 다시 한번 내려준 거 12장에 갈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 그러면 6장 이제 한번 가볼게요. 6장. 예, 6장 한번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6장은 12절을 한번 보실게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우의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라고 지금 말하죠. 여러분 사람이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생명의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기업, 이것을 뭐 하라는 거죠?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재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부 뭐 이런 거 지혜 이런 거 했는데 여기서 이 6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재물이 헛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재물을 가질 수 있어요. 허락하신 재물, 하나님 주신 명예,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재물은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르치는 것은 지금 뭐예요? 질문을 하고 답을 주고 질문을 하고 답을 주는데, 재물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구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7장 보실게요. 7장 19절. 7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지혜, 지혜 대 어리석음.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나아요. 그런데 슬픔과 고난도 지혜로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은 균형 잡힌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준다.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여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여야 돼요. 자, 그러면 8장 볼게요. 8장. 이제 8장. 자, 8장은요. 8장 17절인데, 자, 8장 17절.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는 게 바로 뭐예요? 지혜자라도 깨달을 수 없다. 이건 뭐예요? 물질 다 한계가 있다. 다 한계가 있다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한계를 여기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의 불공평, 악인의 형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신뢰해야 된다. 세상이 불공평하고 뭐 어떻다고 이렇게 하고 악인이 형통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8장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9장에서는요. 인간의 유한성과 현재의 즐거움이에요. 이 9장 10절에서 무릇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를 기쁘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를 누리고 기쁘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현재의 삶, 감사하는 삶,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전도서 이제 10장부터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전도서 10장에서 지혜로운 선택, 삶의 원리, 이거부터 찾아가고 이제 12장에 가서 인생의 결론 찾아가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가운데 저희들 전도서 1장에서 9장까지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핵심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청교도 신학원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